할렐루야.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후반부인데 우리가 26절부터 8장 26절부터 30장까지 우리가 읽을 겁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들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봉독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잘 자세히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라 그러면 또 나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론이 참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만 믿으면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네, 선교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 다 구원할 사람 다 예정해 놨으니까 이렇게 발전하죠. 실제 교회 역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온 뒤로 한 300년 동안 거의 전도 선교를 안 했습니다. 선교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발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또 순종하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저렇게 오지 어떻게 이 어려운 진짜 예수를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인 된 입장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한테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 한 10년 전도해보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너는 예정 안 한 모양이다.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다음 부르셨어요. 예정만 한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는 말은 바로 구원하셨다는 거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부르셨어요. 그걸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주께로 이끄는데 부르심에 해당된 사람들을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딴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그랬겠지만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그 부르심 받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4번의 아주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된다 그래요. 4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평균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10번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이 있겠죠. 평균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해보고 한 번 뭐 기도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운 좋게도 4번째 복음을 전도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건 구원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실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렇다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안 돼 여전. 나는 전도 연사가 없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2번째구나. 나는 3번째 찔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제 부르신 다음에 자녀 삼은 다음에는 그들을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론이야. 그죠? 의롭다 하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의롭다 할 때에 반드시 수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처를 믿었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탈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5장까지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진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뭐냐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론이에요.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영화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세상 살면서 영화로운 단계를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젠가는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는 영적인 영체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오실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본적인 이 교리들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다룬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런데 구원에서 시작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는 단계. 이 단계가 지금 앞에서 30절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을 받은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게 29절입니다. 바로 그 앞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보니까 또 미리 아셨다는 말이 나와요. 미리 아셨다. 예지하셨다는 말. 아까는 예정이죠. 미리 정했다라 그랬는데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정하셨다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예지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아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조차도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지했는데 쟤는 구원 못 받는구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 받을지를 아세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구원이 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근데 예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는데 저 인간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그런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뭘 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인 구원을 하지 않잖아요. 뭐를 수반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요일 날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셨고, 또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 조상할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또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권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권적인 일인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예지하시고 정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나오는 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나오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다통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그 아들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정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예정과 구원과 칭의와 영화, 그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바로 성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화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야. 우리를 믿음 안에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고 긴가? 아니, 구원받는 거 간단한 것 같은데 그 두껍고 긴 내용들 대부분은 이 성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화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지난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야. 거기서 대부분 죽어. 그리고 일부가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전체 우리 인생의 모형이라고 보면은, 그 애굽이라는 땅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딱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광야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서 계속 고난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점, 또 거기서 우리의 쓴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평불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못된 것들이 다 쏟아지게 만든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못 이긴 사람은 거기 광야에서 그냥 죽잖아. 근데 그거를 이긴 그 일부가, 극히 일부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요단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는 홍해를 건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개조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서 그러다가 우린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부분 죽는다 이거예요. 극히 일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든 사람은로서는 여호사 갈렙만, 그리고 20살 이하 그 애굽의 뿌리가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면 이 기간을 빨리 우리가 단축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승리의 삶도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성품을 아주 티까워해서 최고로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이게 예수님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그러고 광야에서 꼴까닥하고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까지 진짜 이 8장까지 온 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48장의 이 로마서 8장이 엑기스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중에서 최고 엑기스야.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도 다 이해하는지 몰라.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7장을 잘 통과해야지 7장까지를 통과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야 높은 산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8장의 이 나머지 부분 너무너무 보배로운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THN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 성품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가가지고 엉뚱한 영향을 끼치면 그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믿는 자라면 목사든 선교사든 뭐 성도든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는 이 일이 오로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기도자로 또 선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노동 현장에서 주부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깨달아지면 그냥 올인하고 헌신하는 거고. 아멘.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THN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선교사가 히말라야만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요. 남미에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한인교회 목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임이 내게 주신 소임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에서 나오겠죠. 뭐 훈련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 진짜 아들의 형상을 닮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이 8장 후반절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중에 3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고난을 인내하라. 고난을 인내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 죄가 죄성의 그 남은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예수를 잘 믿어도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영적 지위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포지션, 지위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의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 수준이 그렇게 안 살거든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닮지 못했어 아직. 그렇지만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지 무슨 뭐 느낌으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포지션은 100%인데 현재 내 모습은 10점짜리야. 그런 갭이 있잖아요. 90%의 갭이 있어. 그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30점이 됐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로 봤을 때 한 30%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70%의 갭이 있잖아. 누구도 100% 이런 자가 없어.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다 공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주님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참 보니까 진짜 이게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심히 공고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 해보려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심히 공고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이 상태와 포지션, 지위의 갭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메꿔야 되니까 고난이 아니면 이걸 메꿀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갈비를 우리가 불에 태우든지 불에 굽든지 또 저 뭐 물속에 넣어가지고 팍 끓이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갈비와 이걸 살을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말이죠. 우리 자아가 우리 육신에 그냥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게 떼어지질 않아요. 그냥 떼어지질 않아. 그래서 금을 연다나 금을 재련할 때에도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아주 수백 도 넘는 대로 온도를 높여가지고 거기다 끓는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잡석들은 다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점점 순도를 높이고 온도를 높여가면 거기에서 14K가 나오고 18K가 나오고 24K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순도도 최고로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성과 또 그런 모든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자아의 모습들이 다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럴 때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절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없어요. 다 유익이 된다는 거야. 지내놓고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최고의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지금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보배로운 때야. 주 안에서는. 왜 그런 게 보배로운 게 되느냐? 그때 나의 가장 힘든 자아가 깨어졌거든. 그때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때 나의 정욕이 떠나가고, 그때 나의 어떤 탐욕이 정체를 알게 되고 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연단은, 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 없이 잘 스스로가 되면 너무 좋겠지. 어떤 사람은 복삭 금방 깨지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깨닫게 하면 바로 깨지는 사람은 그렇게 연단이 깊질 않아요. 금방 이렇게 신앙에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얼마나 힘든 연단을 통과해야 되니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모든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포기하고 마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보세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여기서 참음.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소망이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도망가지 않고 매도 빨리 맞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속히 그렇게 만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브라함 같이 시련받고 연단 많은 사람 또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어. 어쨌든 통과했는데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까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하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하나님 이번 문제를 통과하면 하나님 더 큰 시험을 주겠네요. 더 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얘는 안 되겠다. 고등학교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대학 시험을 보게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부터 그냥 편한 거야. 아르바이트 해도 되고 뭐 직장이 뭐 좋든 안 좋든 가면 돼. 근데 자기가 그래도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고 대학 가서 또 고생을 해야 되잖아. 돈도 못 벌고. 그 대학을 졸업 맡았으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에서 넌 끝내자. 넌 그 정도면 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날 텐데 얘는 대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또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원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박사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또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너무 안 좋지. 남들은 저렇게 직장 생활도 결혼도 빨리 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거 40살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공부만 하고 앉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수 목적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만 훈련만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중경에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 맨날 이제 제가 무슨 훈련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 강사들이 오면 다 뭔 훈련, 코미몰 훈련, 무슨 내적시 훈련.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이번에 이런 거 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맨날 훈련만 받으라 그래. 나는 언제까지 훈련만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 다 받았잖아. 왜냐면 내가 그거를 오렌지 해가지고 하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몇 번씩 받기만 했나? 내가 또 그걸 또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 성도들을 몇 번씩 훈련시켰지. 제자 훈련도 저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몇 번을 했고, 우리 한인 우리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했고, 우리 제자들한테도 했고, 여기 와서도 제가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줄기가 딱 잡히는 거야. 로마서는 제가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이걸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했고 어디 가서도 로마서를 가지고 3시간짜리도 하고 7시간짜리도 하고 12시간짜리도 하고 30시간짜리도 하고 다양하게 다 한 거야. 그게 저한테 유익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나는 맨날 로마서만 읽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가장 중요한 책을 나한테 이렇게 많이 읽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이러니 얼마나 좋냐.
저는 어디 가서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한 주일 내내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중경에서도 신학교 하면서도 성경을 다 강의를 했잖아요.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도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그때 다 고생할 때는 야, 이게 뭐 맨날 이렇게 이런 것만 해야 되나 하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것들이 다 재료가 되고 보배로운 열매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상담을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에서도 전문 분야가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직을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야. 기술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제 친구는 지금 70이 땄는데도 무슨 기술사 자격증을 계속 따더라고. 기술사 자격만 따는 게 아니라 또 뭐 전기 자격증도 따가지고 또 그걸로 또 돈 벌고 있더라고. 지금도. 왜 그렇게 공부하냐. 아들이 완전 수재를 만들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늦게 태어났는데 완전 수재가 돼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 다녀. 진짜 내가 그래서 얘는 노벨상감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세계적인 저널에다 막 내고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대학원 다닌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하고 자기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 아들 위해서. 아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그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 70이 됐는데도 지금도 공부하더라고.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하고. 어떤 분은 우리 중경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이분은 중경에서 1년밖에 안 있었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공무원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헌금을 보냈어요. 1,000,000원을.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집사님 은퇴하셨는데 이런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목사님 제가 THN을 위해서 3년 동안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받았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또 한 3년이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오지도 않더라고. 만나지도 않고. 근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1,000,000원을 또 보냈어.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저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끝난 다음에 바로 3년짜리 또 보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중경 출신들이 다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세계 선교는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 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아멘. 예. 리브가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26장인가요? 엘리에셀이 24장인가 보네. 엘리에셀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이야. 아브라함의 종이인데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저기 바다나람의 그 고향에 가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데려와라. 그 하명을 받고 그 몇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만납니다.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딱 맞았어. 그러니까 그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어느 집 아이냐? 물으니까 누구 해가지고 뭐 이제 자기 그 오빠를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이 집안이야. 이 아브라함 집안이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뭘 줍니까? 선물을 줘서 뭘 줍니까? 이제 뭐 팔찌, 발찌, 뭐 여러 가지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을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목적은 색시를 구하러 왔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침 당신의 라반의 이 여동생인 리브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합당하게 딱 맞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또 친척이고 하니까 또 가서 그렇게 부자라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데려가잖아. 바로 데려가잖아요. 데리고 이제 그 먼 길을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 모습도 완전히 뭐 그냥 숯구덩으로 이렇게 막 칠해지고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멋진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엘리에셀의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똑같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이 리브가에게 뭘 주냐면, 리브가나 이 그 라반 집안에 뭘 주냐면 선물을 자꾸만 줘요. 선물을 싸가지고 하는데 선물을 자꾸만 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뇌물 공세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선물을 주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자꾸 선물을 주시는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의 역할은 그냥 예수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선물을 주셔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진짜 반지도 주고 또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 기나긴 여정,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제가 로마서에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지금 내가 간증하려는 거,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미국에서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YM에서 훈련받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10년이, 우리 중경교회 10년이 되니까 우리 안수집사들이, 목사님 이제 10년 됐으니까 한 달 정도 휴가를 드릴 테니까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제가 11년째 되는 2014년에 마치 우리 딸이 이제 하와이에서 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2주짜리를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비가 작은 게 아닌데 그걸 자기가 이제 돈 버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등록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생각했죠. 그게 2014년 7월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그 권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그때 미국 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표를 제가 끊어드릴게요. 그 비행기표를 끊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선교사님인데 권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끊어줘요? 아니에요, 저는 끊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그 비행기를 타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증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당연히 하고 한 패밀리를 한 가정을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거는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동일한 혜택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셋한테 쭉 한 번씩 했대. 그리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내년에, 그때가 12월 달인가 그랬으니까 내년에 누구를 프렌드로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내가 미국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은혜잖아. 엄청난 은혜지. 그래서 고맙다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이제 기회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7월 달쯤 돼가지고 그때에서 30일 제가 금식하는 중에 이제 가게 됐어요. 성도를 통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갔는데 이게 비행기 예약이 안 돼. 왜냐면 만석이야, 만석.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거는 이코노미를 타면 안 돼요. 이왕 예약하려는 거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해야 사람이 좀 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해 놓고선 기다렸는데 벌써 일주일, 2주 전에 다 차버렸어요.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갔어. 그래서 4명이 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래. 나보고 기다려보래. 끝까지 우리 비행기 앞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도까지 갔어요. 30일, 금식 30일째 내가 봉고를 끌고
우리 정영식 집사하고 같이 그분들 가는 짐을 태워가지고 이제 갔는데 비행기 앞에 갔지. 좌석이 없는데 근데 기다렸어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탔어요. 자리가 없다는 거 계속.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기다렸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좌석이 있는 거야. 그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특별한 사람들이 이머전시로 가는 경우 있잖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석은 남겨놔요. 그게 이제 다 안 왔으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없으니까 딱 우리에게 4장을 준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1번, 2번이야. 그게 퍼스트 클래스만 해도 몇십 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런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 1번, 2번이 그분은 그 퍼스트 클래스 안에서 뒤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쫙 이렇게 완전 베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반쯤이 아니라 쫙 베드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금식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누워서 이제 그 뭐 음료나 음식이 계속 나와. 여기는 그 얘기가 여기 음식은 7성급이래. 7성급. 그 나는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 우리 아내는 다 받아 드시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는 야, 좀 양심 있으면 그래도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누워서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맛배기니라 그래요. 맛배기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맛배기라는 게 우리는 제가 딱 드는 느낌은 김치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 탁 속 잘라가지고 주는 거. 이거 맛 좀 봐라 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맛배기가 커요? 남은 게 커요? 남은 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맛배기는 진짜 그중에 극히 일부야. 그냥 맛만 보라는 거야. 이건 맛배기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 그 당시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뽑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야. 마태복음 25장 21절.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2014년이니까 95년부터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우리 중경교회를 창립한 거는 개척한 지는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 비행기 안에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이 리브가의 선물을 생각하게 된 거야. 리브가에게 주었던 이 팔찌, 이 어떻게 보면 목걸이, 이 어떻게 보면 반지, 요거는 하나님 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내게 줄 상급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 배추 속에 그 한 저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한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일생 동안 이런 은혜를 겪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이 되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진실로 참가할 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쁨 속에 살게 함으로 그 험난한 과정을 이 구원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심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우리가 이 갭을 메꾸는 가정,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매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은 서로가 교통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예,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겠어.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많겠어. 또 우리가 부족해서 진짜 두려워 떠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다 아뢰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아브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미션 사역을 놓고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이분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야 되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되잖아. 그 깨달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의 관계는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으면 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을 누가 가장 안타까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장 안타까워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야.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우리 의식적으로만 기도하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저도 요즘 그렇게 방언 기도 많이 못해요. 뭐 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뭐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구태에 잘 없어. 근데 내가 요즘은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걸로 정한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6개월 됐죠. 6개월 동안 한 1개월에 3일씩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매주 또 하루씩 금식하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모여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거든요. 영이 무뎌져요. 금식을 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금식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하지 말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탄식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주인이 알질 못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됐잖아요. 그분을 깨닫는 게 방언을 통해서 쓱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 뜻대로 우리 집사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장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과정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응답을 주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 가지 모든 재료를 다 재료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인 것입니다.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핵심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결국은 변화되기 위한 고난과 인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조금 시간이 금방 끝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 그런즉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말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 뭐냐? 바로 30절 앞에 읽었던 30절이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야.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걸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고 믿음 안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근거로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아들을 주기까지 한 나의 그 사랑이 계신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성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올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해? 야,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 집사님은 죄를 졌어요.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고발하지. 우리를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사단 마귀는 고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고소해?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오늘도 날마다 섬김에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어? 라고 당당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괜히 그 주눅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 성령은 안에서 또 탄식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하나의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며, 우리 주님이 뭐 놓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 주님이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 염려, 근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환난이나 곤고한 문제, 박해 문제, 기근, 적신, 위험, 칼, 질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죽음까지도, 위협도, 에치살 가는데 괜히 겁이 난다든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겁이 나죠. 두려움을 가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는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중보하며, 혹시,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마귀는 공격하거든. 10명이 다 건장한데 한 사람이 만일에 문제가 있어 봐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그 사람을 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사람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적진 분열이 일어나면 사단 마귀가 거기 끼어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팀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걸로 염려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나게 하여 보내신 그분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어, 절대. 아멘. 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 할렐루야.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제 바쁘게 정리를 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난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존재한다고.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이겨야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여기서 지고 앉아 있으니까 크리스천이라도 전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못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배웠죠. 영의 일만 생각하라. 자꾸 집중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탁 깨닫게 해주는 죄가 생각나면은 그 죄를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딱 돌아와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 자리에 바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가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셨다면 순종하란 말 아닙니까? 나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겠다면 선한 말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다는 걸 깨닫게 했으면 회개했다는 얘기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동하라 이 말이야. 순종하라 이거야. 여기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2, 3일 지나가면 또 그냥 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해보는 거야. 실천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 HSR 기간이 얼마나 좋아. HSR 기간이 그 실천하는 너무 좋은 자리죠. 장소. 그때 이때 그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게 다 연속된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라. 성령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 이 6가지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물론 이보다 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핵심 줄기를 제가 잡아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왔어요. 이 8장까지는 승리의 비결까지, 복음의 구원의 비결, 승리하는 삶의 비결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거니까, 또 선교적인 거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심층적인 것, 저 기저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이게 잘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또 하겠어요 이거를,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채널 THN에서. 예. 할렐루야. 재정도 들어가 있고 영적 치유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적인 것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아멘.